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기 목회를 합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해요. 처음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회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매일같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안식일에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아시아에 거하는,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퍼졌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심령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예요.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배운 진리,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이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이 시점에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구류돼 있었어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려줘요. 그 소식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또 나쁜 소식도 있어요. 그럼 좋은 소식은 뭔가?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 이 바울은 이들의 얼굴을 몰라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면면을 모릅니다. 들은 거예요, 에바브라로부터. 그런데 이들을 놓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4절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될수록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소망이 굳세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꽉 차게 교회를 채우는, 각각의 심령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옆도시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옆도시 히에라볼리, 이곳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각각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가 아니죠,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자기 고향에 복음을 심더니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가 생기고 그 옆에 히에라볼리 지역의 교회가 생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이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요, 우리가 선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악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의만 있으면 좋겠는데 죄가 공존하고요. 성령의 역사만 충만하면 좋겠는데 항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악과 악한 영들의 역사와 죄가 난무하는 곳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를 쫓는 이 심령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자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유대인들도 많고 이방인들도 많아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100%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 믿은 너희에게 50% 구원이 주어지고 나머지 50%는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의 결례와 규례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마치 갈라디아에 왔던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들 똑같아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본 천사, 이 천사를 숭배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진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현혹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게끔 역사하는 이런 악한 선생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속한 이 많은 어떤 거짓된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보면 이로써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에바브라로부터 바울이 이 부분을 들은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소망이 넘칩니다. 믿음이 가득해요. 또 열매를 맺혔어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었지만 그런데 이단의 영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르치고 천사를 숭배하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복음에 속한 자들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이 에바브라로부터 바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바울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구류돼 있죠.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에바브라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고 한 번 기도하고 끝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를 맞이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자가 바울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 네 가지 정도로 우리 가운데 공개가 돼요. 자,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보면 9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골로새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그럼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단의 오명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요, 이 초대교회 양상 똑같아요. 이 영지주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요, 헬라어 그노시스,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특별한 지식, 비밀한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딴 경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준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해준다고 말해요. 그 가르침이 신박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논리가 정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매하다, 난해 구절로 이렇게 빼놨던 구절들을 여러분 주로 갖다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희한하죠. 여러분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명석이 필요하고 이만희가 필요하고 안산홍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식을 교묘하게 복음에 섞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런 비진리를, 비복음을 가르쳐 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미혹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 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느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이 죄가 가득한 세속주의가 세상에 판칩니다. 또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미혹될지, 어떻게 현혹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도 가끔 듣는데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아는 지인이. 그런데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일반 회원이 아니고 이 가르치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미혹과 현혹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이해력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분이 지혜와 이해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자, 두 번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성장과 성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닮아갈 때 선한 열매도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라, 이렇게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숙의 자리, 성장의 다리로 항상 나가야 돼요. 제가 저번 주 그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잠깐 집에 들렸어요. 첫째 아들이 있더라고요. 고2예요. 제가 아빠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 혹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는 믿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걸로 보는데 너는 믿음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그 인생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 이거 엘리사와 게하시 비유가 어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람 군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 단정하고 용감하게 되었지만, 이 게하시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그 많은 군대를 보고 겁먹었었잖아요. 이게 인생의 시선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오늘 설교 때 내가 한 말 할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못했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린 줄만 알았는데 성경을 알고 또 이렇게 어떤 믿음의 대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는 것만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 집착했던 때가 있습니다. 무엇 아카데미라고 그래갖고 알면 장땡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괴물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괴물을 양산해 냈습니다. 알기만 했지 삶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라는 이 바울의 성장과 성숙은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 길을 여러분 감으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성장과 성숙이 골로새 교회에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시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잘하지만 정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저들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 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귀한 역사가 보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은사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견디고 오래 참는데 앞에 기쁨이란 단어가 옵니다. 여러분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리고 기쁨이란 단어 어울리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참는다고 말합니다. 견딘다고 말해요.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우울하지만 견디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참는 겁니다. 두렵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영업을 했었어요. 의료기 영업을. 근데 영업사원들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몇십만을 들여서 저를 보냈어요. 거기를. 그 3박 4일 동안 이제 영업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딱 보니까요, 방법 한 가지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신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영업에 특화된 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정신 승리. 그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일을 추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 승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정신 승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이십니다. 목사면서 미래학자예요. 이분은 성격이 꼼꼼합니다. 이 대기업이나 어디 단체에서 계속 불려가고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니까 이렇게 세계와 우리나라의 미래는 예측해 주는데 자기 자신의 그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100살로 봤을 때 그 100년의 계획을 다 세웠답니다. 10년 단위로, 또 1년 단위로, 월 단위로, 일 단위로. 그래서 수입이 있을 때 없을 때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수입이 없을 때는 이렇게 융통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이 계획이 다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한테 도움 구하고 여러 손길로 막 뻗었는데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그러면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까지 내몰렸다고 본인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막 아주 수려한 어떤 단어들의 나열의 기도가 아니고요, 막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네 계획 다 끝났냐?
네가 세웠던 거 다 끝났냐?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야곱을 생각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간증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보면 돼요. 자, 거기서 야곱, 여러분 야곱 알죠? 아주 계획의 달인이죠, 여러분. 장기의 달인입니다.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마지막엔 안 되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무릎을 딱 꿇어버렸는데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기도 중에 발견하고, 여러분 그 고난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이 여러분 드리워짐을 그분이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그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신 승리로, 자기 확신으로, 불안 중에, 두려움 중에, 공포 중에 그래도 견뎌야 돼, 그래도 이겨내야 돼, 여러분 이런 아주 힘든 방법으로 이겨내고 견뎌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시면 됩니다. 막 우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고난은 안 받기를 원하잖아요. 고난 안 받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 이 8, 90년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해가는 거 다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하여튼 안 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형통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 설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 들어보진 못했는데,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되지 않으면 예수 헛믿은 거다, 이렇게 공공연히 단에서 설교가 먹힐 정도로 그렇게 번영신학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판을 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번영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 우리 가운데 답을 못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지만 예수 믿어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번영신학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된다 이것만 말하니까 사업이 잘 되던 성도들이 잘 어울리다가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와요. 왜?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아주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떠나갔던 사례들도 여러분 교회마다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난이 과연 저주일까요? 고난이? 고통이? 우리 이 구리예배당에요, 그 포도 농사 짓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일 2부 예배에 오셨길래 일조량이 세잖아요. 지금 열대야 현상이 한 달간 지속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 짓는데. 그래도 일조량이 세니까 이 포도는 맛있게 잘 익겠네요, 잘 익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래요. 포도가 잘 익으려면 따뜻하기도 해야 되지만 쌀쌀하기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따뜻함과 쌀쌀함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입장이 돼보세요. 따뜻해, 쌀쌀해, 뜨거워, 쌀쌀해. 이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포도가 성숙되고 최고의 단맛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처음엔 감사하겠죠.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눌러 앉아요. 그리고 다른 것이 마음을 차지합니다. 제가 어떤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요, 유튜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 법정 앞에 서서 이혼하고 나오는 사람들 이혼 사유를 말해주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나왔습니다. 다소곳해요. 근데 이분이 왜 이혼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도 대상자가 23살 어린 여성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엔 자식 같아서 가서 설득했대요. 이러지 말아라.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왜 이러느냐. 근데 남편을 포기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이혼을 안 해줬는데 계속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입을까 봐 2년 만에 이혼을 해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남편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이 어려울 때는 너무 사이가 좋았대요. 부부 사이가. 그때가 너무 그립대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이 내연녀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느끼는 바가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요, 우리는 반드시 딴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괴롭지만 내 신앙이 성숙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와 그릇이 내가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 그 능력이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능력 아닐까요? 우린 자녀들이 장밋빛 길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고난이 닥치면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대신 그 고난을 담당하고 싶잖아요. 근데 받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처절하게 여러분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합니다. 성도의 기업이 뭔가요?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린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을 생각하는데 우린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그 아래 통치를 받고 죽기를 무서워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신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내 왕이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난데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왜 하나님이 신이 왕이 되느냐, 난 그거 싫다 하고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나 자신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자기를 주관하며 인생을 뚜렷한 목적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은 부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에 반드시 여러분 지배를 받습니다. 그 무엇이든 그 누군가든 그 인생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그러니까 뭐 SNS 중독, 도박 중독, 또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중독의 사회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중독에 빠져 있죠? 여러분 이 중독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독되면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잠깐의 행복감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도파민이 사라진 후에 여러분 거기서 느끼는 공허함, 허무함, 무료함, 불안함, 그리고 막 두려움, 이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중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요, 초등학생들이 핸드폰에 앱을 깔고 도박을 해요. 도박에 중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 이 세상은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가 그 중심, 마음의 심령을 지배해버려요.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지배하고 이들에게 행복과 평강과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더 무료함을 주고요, 더 허무함을 주고, 더 공허함을 주고요, 더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더 깊은 중독에 빠지게끔 이끈다 이 말이에요. 까악한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만족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하나의 가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가사는 우리 찬양 가사를 쓰는 분들 이야기 간증 들어보면요, 엄청난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뭔가 찾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만족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귀한 만족이, 귀한 생명이 드리워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여러분 가사로 녹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이것이 지식화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외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이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감동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다른 복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1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할 목적으로, 혼란케 할 목적으로, 동요케 할 목적으로, 그리고 미혹케 할 목적으로 여러분 다른 걸 흩뿌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감동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그냥 지식으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이 되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이 되고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이 돼서 다른 걸 쫓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4가지 기도 핵심은 분별력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가서 여러분 한 번의 설교로 이거 깨달아지지 않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